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다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히브리서가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순서대로 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1장을 읽으시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 성경에 보면 괄호 쳐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읽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가 읽을 2장 5절의 내용이 1장 14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도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굳이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막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죠.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록, 그러니까 만물의 목록이 기록된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물질이 아닌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드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 때문에 만드셨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꼭 인간들을 위해서만 만든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이 만드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이외에 천사, 사탄, 세상, 천국, 지옥,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만물은 만들어진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도 보시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러어를 찾아보면 여기에 앞에 그러므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번역이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시작되지만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엇이냐?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꼭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모르는 것 같이 썼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 거의 통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우고만 있다면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만 할 것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1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도 그대로 인용을 안 해요. 뭔가 조금씩 바꿔서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바꿔서 인용을 하는데, 바꿔서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과 부합되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썼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이 이렇게 썼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거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서 기록하기를,
이걸 쓴 것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본문을 한번 성경에서 같이 보시면서 가실 텐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게 시편 8편 말씀이거든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쓰신 말씀인 것 같으세요?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관을 받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그 글자들 읽어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미 꿇었습니다. 이거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뭘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돌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영광스러운 상급들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과 존귀로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빌립보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분명히 만물이 그를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장차 올,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주로 오실 그때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고 하는 미래적 예언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은요, 히브리서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견, 두 번째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논리적으로 두 번째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들, 두 개의 충돌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고, 히브리서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을 영광을 아직은 받지 못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하게 성화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만물이 아직은 복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기실 거예요.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의 지금 이 인용 구절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8절과 9절 10절을 읽어보면 문맥상 지칭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왜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가? 내가 그런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수준을 아는데, 내가 내 믿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한 것은 알겠지만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고 나오잖아요. 인간을 위해 창조됐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구원에 관한 말씀과 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만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상태와 그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서 원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 이게 뭐죠?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맥상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형제라 부르신대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만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권세를 얻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구주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뭐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요,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장자에게 가장 큰 복이 가고 가장 많은 유산이 가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비등한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앞에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네,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거를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원래 본문,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 잠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서가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과 천사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구약에 천사로 번역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어 원문을 따른 것이 아니라 70인역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천사로. 그러면 이 원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실 수가 없죠. 원래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시는 이 시편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가 있냐면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가? 아니면 많이 못한 존재인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옆에 이름도 못 올릴 존재인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냥 사람이 뭔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편 8편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쉽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들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저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저렇게 죄가 많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마치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걸 그냥 읽으면 하늘이 참 멋있다,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답다, 별을 보니 참 온 우주의 끝이 어디일지도 모르겠고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측하다, 감탄하는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 시편 8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요, 왜 이렇게 쓰여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자연과 만물과 바다와 새와 동물과 식물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 하늘의 별과 달, 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 지어졌죠.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높은 것들과 낮은 것들까지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요, 산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우리들까지 다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데요. 다윗은 이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시편의 다윗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골로새서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꼭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죠? 아버지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마지막 때 하늘에 갔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 피조물의 하나밖에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고깃 덩어리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번역이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지? 보좌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천국은요 보좌로부터 시작이 돼요.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고요, 보좌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요, 보좌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요, 보좌로부터 빛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대요. 참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바울이, 다윗이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다윗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개념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에 대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에요. 뱀이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근데 왜 좋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뱀을 누가 만드셨죠? 사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에스겔 28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실은요, 하나님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비길 수 없는 지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 그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격표에 쓰여진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격이, 그 가격표에 쓰여져 있는 이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30만 원 이렇게 써 있다면 사겠어요? 슈퍼에 라면 사러 갔는데 30만 원이면 안 사겠죠. 왜? 3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이 라면 비길 수 없기 때문이죠. 라면은 500원, 1000원 이 정도여야지 어떻게 30만 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매겨진 가격표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려면, 나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그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가장 판단이 빠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온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계산이 빠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500원짜리 라면을 사는데 30만 원을 지불하실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지혜가 훨씬 부족한 우리들조차도 500원짜리 라면을 30만 원 주고 사지 않는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한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뭐냐 하면 어떤 기사의 그 설문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정법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목숨값을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설문이었거든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갇혔어요. 그 이슬람 그 나쁜 거 있죠? 거기 갇혀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액수를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했는데 3억이에요. 3억 이상은 지불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생명값이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나의 외모, 나의 성품, 나의 재능, 내가 가진 배경, 나의 능력. 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잘하는 게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목숨값을 지불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몰두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안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있는지 많은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금그릇, 은그릇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10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났다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학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이미 타고났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금그릇, 은그릇을 나누셨겠어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셨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치가 0이에요. 0.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외모? 하나님이 내 외모를 주시는데요. 내 집안? 하나님이 내 집안을 주시는데요. 내 지식? 하나님이 내 지식을 주시는데요. 내 성품? 하나님이 내 성품을 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영혼. 내가 누구냐, 무엇을 가졌냐, 이게 아니라 그냥 영혼.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저로 보면 이 신재훈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영혼,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나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니까 기고만장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내 가치를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우리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아니면 이건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들은 이야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내 눈이 빼앗기고 그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과
동일한 눈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고 하는 인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